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함께 한 절,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리옵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귀한 말씀과 귀한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유다서는 비록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이지만요, 그 내용에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신약 성경 책입니다. 먼저 이 기록자인 유다는 1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에 누가 있었고 이름들이 쫙 나열되는데, 거기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유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안 하고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기록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 서신서를 썼는데 그 주제, 그 목적이 뭐였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 그 메시지를 주려고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서신의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 단락이 있고 주제가 맨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맨 밑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배웠는데 주제 구절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 표현을 유다서에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나중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전달된 그 믿음을 위해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우리 안에 기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미 한 번 전달받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힘써 싸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들의 결말이 어땠는지 쭉 나옵니다.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요.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앞으로 주님께서 심판날까지 심판하실 텐데 그 날까지 지금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두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도, 또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였고요.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인, 발람, 또 고라를 언급하면서 배도자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경건치 아니한 행위, 경건치 아니하게 말한 발언들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4절과 15절인데요. 흥미로운 점도 발견이 됩니다. 14절을 한번 봐주실래요? 14절에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 에녹이에요.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죠. 보라, 에녹이 대언했다 했어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왜 흥미로운 점이냐면 성경 어딜 봐도 에녹이 그렇게 기록하고 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경은 말 그대로 정경이 아닌 거예요. 외경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에녹의 책, 에녹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에녹의 책에 그 에녹이 대언한 내용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세기 때부터 에녹의 책, 에녹서는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다도 그 책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인용을 했으니까요. 이 외경들은요, 이 정경 66권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에녹의 책을 인용하였습니다. 에녹의 책이나 다른 외경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처럼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걸 축자 영감이라고 믿죠. 축자 영감으로 외경이 기록되었다고 믿지 않지만 동시에 외경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요. 역사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 거짓은 아니죠. 참인 사실을 기록한 게 역사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외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에녹의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 참인 내용이 있었고 유다는 그 참인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우리가 믿는 게 이겁니다. 유다가 그 내용을 인용하게 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유다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것은 이 내용, 적어도 이 내용은 두 구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도 믿는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이 먼저 있은 지 약 7년 후에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먼저 공중 재림 때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공중에 있다가 이제 지상 재림 때 주님은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거지요. 그래서 그때 오실 때에는 권능의 심판주로 오셔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행위들과 발언들을 다 정죄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6절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분명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기록된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은 지금 받으셨습니까? 꼭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덜대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 누구냐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입이 크게 부풀린 말을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요만한 것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잘 말하고,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치켜 세우고 아첨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모습이고요, 앞으로 주님께서 심판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7절에서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 우리는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 투덜대고 불평하고 부풀려서 말하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이 사람들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분간을 확 하고 계시잖아요. 구분을.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전에 뭐라고 했는지 18,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죠,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똑같은 내용의 말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찾아주십시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일단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은 말씀했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조롱할 것이다. 그런데 그 비웃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내용이 4절과 5절이지요. 5절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한다.
일부러 이것들을 알려고 하지 아니한다. 누가? 마지막 날들에 올 비우는 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실들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날들에 올 비우는 자들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일부러 알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알려고 하지 않느냐면, 어디의 내용이냐면 5절 내용이죠. 5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셨지만 지구를 만드실 때, 그리고 땅과 바다를 가르실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물들은 한 곳에 모이라. 그래서 땅 위를 덮고 있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것을 바다라 부르셨고요. 그 과정에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 올 비우는 자들은 무엇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느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사실, 어떤 사실을 그 비우는 자들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느냐? 4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 이후로 그 땅이, 그 지구가 그대로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 지구가 물에 잠기는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물 심판, 우리가 흔히 노아의 홍수 심판이다, 그 사실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면 마지막 날들에 우리를 비웃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와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주님의 창조, 주님의 물 심판, 그리고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살고 있는 지금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창조, 물 심판, 주님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 했어요.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안에 창조론도 집어여차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힘들어요. 왜? 일부러 알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종교이고 믿음이니까 객관적이어야 하는, 과학적이어야 하는 교과서에는 넣을 수 없다.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이론, 그 이론 들어보셨죠? 무슨 이론? 빅뱅 이론. 빅뱅, 큰 뱅은 폭발이에요. 이 우주 공간에 우주 먼지가 있었대요. 그것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하루는 야, 우리 다 같이 모이자 그랬대요, 스스로. 그래서 확 모여서 동그란 걸 만들었는데 그게 크기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책을 읽으시면, 성경책도 그렇고, 문장이 끝날 때 점이 있죠. 마침표가 있죠. 그 책의 마침표보다 더 작은 크기로 모였대요, 그 우주 먼지들이. 그래서 어디에서 모터를 찾았는지 돌기 시작했대요. 너무 빨리 돌다가 그게 뻥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과서에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누가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연구해서 일정한 결과를 얻어낸 과학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믿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뭡니까? 이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컵이 아니라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있으면요, 이게 더 좋겠네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역동적으로 설교를 하시다가 컵을 툭 치실 때가 있어서 여기 안에 넣어놓으면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지만 엄청 무겁습니다. 쳐도 안 넘어가겠다라고 강천기 형제님께서 선반 아시죠? 이렇게 놓고 돌을 가지고 칼 대가지고 디자인 하신 거예요. 자, 이 물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이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우주 먼지들이,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인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과학적이라고 교과서에 있고 우리의 믿음은 종교라고 교과서에 안 집어넣어준다. 왜냐? 일부러 알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습니다. 온 지구가 물에 잠겼는데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요, 또 땅의 기품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땅 밑에 있던 물들이 터져서 올라와가지고 온 지구가, 전 세계가 물에 잠겼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우리 지구의 모습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화석들도 그때 만들어졌고요, 지층들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산들, 협곡, 이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조개 껍질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조개가 기어 올라갔느냐?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찬 겁니까? 아니에요. 땅이 물에 찼고요, 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홍수는 그냥 비만 온 게 아니고요, 격변이었어요. 온 지구에 지진과 화산이 가득했을 격변입니다. 여러분 쓰나미, 헤일 아시죠? 우리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헤일이 파도가 오잖아요. 엄청 빠르게 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오는 속도보다 그 쓰나미를 처음에 일으키게 만든 원인, 바다 밑에 땅이 움직인 거예요. 바다 밑에 땅에 먼저 가고 그 여파로 파도로 물이 따라온답니다. 물이 가는 거 엄청 빠른데 바다 밑에 땅이 가는 거는 그거의 몇 배는 더 빠르대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어디를 도망가요? 물고기 헤엄치다가 갑자기 흙이 와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홍수 때문에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화석들 보세요. 엄청 정밀하게 그대로 있죠. 돌멩이 안에. 그게 그냥 살아있다가 와서 딱 덮어버린 거예요. 진흙이 바다 밑에서. 그렇게 화석들이 생긴 거고요, 그 지구는요, 온 지구가 그런 걸 다 겪었대요. 그래서 막 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랜드 캐니언도 그때 다 생긴 거고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저도 그랬지만 지층이 있잖아요. 우리 절벽을 보면 층층이 다 있어요. 그거 한 층 쌓일 때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홍수 때 생긴 거예요. 며칠 내에, 몇 달 내에 생긴 겁니다. 어디 산 같은 데 가서 흙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큰 유리병에 있다고 치면 거기에 넣고 물 넣고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입자대로 착착 쌓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지층이에요. 우리가 보는 지구의 모습은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화석은 백악기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십억만 년 전에 있었던 동물일 것이다.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재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단이네, 사이비네, 그렇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믿는 너희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만 하려고 베드로 후서를 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베드로 후서 3장의 전체 주제가 뭔지 그 장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이에요. 6절 7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물이에요. 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것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있는
천사의 홍수가 아니에요. 사탄의 홍수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 베드로후서 3장의 주제가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물 심판을 먼저 얘기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의도가 이 서신을 써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성도들이 대비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서신을 적은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 내용을 유다가 언급을 한 겁니다. 전에 사도들이 기록한 대로. 이제 다시 유다서로 돌아가십시오.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17절 이후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 20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에요.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두 구절에 명령으로 주시는, 우리 한글로 읽었을 때 명령으로 주시는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0절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그랬죠? 세우라 라는 동사가 있고요. 20절 끄트머리에 기도하라, 밑줄 치셔도 됩니다. 21절에 넘어가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4가지의 명령을 나열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4가지 명령이 아니라 1가지 명령입니다. 1가지 명령으로 기록된 동사 원형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3개는 그 명령을 어떻게 준행할까, 그 방법으로 주신 3가지예요. 명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키라예요. 지키라. 이게 한 문장인데 명령문이거든요. 주어는 너희는 그랬고요. 명령인 하나예요. 지키라.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분사입니다. 동사에 ing가 붙어서 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는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지키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명령 하나예요. 21절에 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중학교 영어만 잘 공부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졸릴 시간이죠. 이것은 제 폰입니다. 그쵸? 남자들은 이 폰을 주로 어디에 놓고 다니냐면 주머니에 놓고 다녀요. 주머니가 영어로 뭡니까? 요 주머니? 네, 우리 부산 영어로 뭡니까? 포켓. 부산 영어예요. 부산 영어. 포켓 맞죠? 포켓 다 아시죠?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여러분 폰도 영어인 거 아시죠?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폰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꼭 자기 손에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맨날 이거 놓고 다녀요. 교회를 가도 학교를 가도 커피숍을 가도 자기 차에 놓고 다니고. 그런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야, 네 폰 좀 주머니에 넣고 다녀라. 주머니에 보관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폰 좀 주머니에 보관해라. keep 보관해라. keep the phone 어디에? in your pocket. keep the phone in your pocket. 주머니 좀 보관해라. 어디에? 네 주머니 안에. keep 무엇 어디 무엇을 보관해라. in 무엇 어디 안에. keep 너희 자신을 보관해라. 어디에? in 하나님의 사랑.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관해라. 거기 안에서 머무르라. 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뭐라고 해도요, 약 4,000년 전에는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물 심판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지질학적인 현상은 그때 생긴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뭐라 해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조롱할 것입니다. 미쳤냐? 정신 나갔느냐 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나를 떠나도, 내 직장 동료들이, 상사가 내 믿음 때문에 나를 따돌리고 비웃고, 내가 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차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마십시오.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창조물들 가운데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면 현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버린 데마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텐데 부끄러움 가운데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흠이 없고 점도 없이 순결해야 되는 신부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신부이기는 신부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고 그리스도의 간증을 더럽히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초등학생들 어디 있어요 다? 초등학생들,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되어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여줄 거지요?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나중에 대학생 돼도 청년 되어도 이 믿음 떠나지 말 거지요?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청년 여러분, 이제 결혼들도 하셔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들 하나씩 안고 있는 젊으신 부부들,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고요. 어쩌면 부부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년의 형제님들, 자녀님들, 앞으로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아질 수 있고 몸이 쇠약해져 가고 형편이, 생활이 점점 안정돼야 되는데 어쩌면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훌륭하고 멋진 간증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 유지해라. 그것이 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잘 준행할 수 있는지 도움 말씀을 3개를 주셨어요. 우리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우리의 믿음 위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우리가 창시해 냈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신념. 그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가 있는 거고요, 확실한 거예요. 사람의 믿음 위에 우리가 스스로를 세우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세우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세우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듣고 보고 즐기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을 이 믿음 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도움 말씀은 20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내 할 말 안 하고 성령님이 나를 꽉 채우셔가지고 이상한 막 방언을 하고, 그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기도하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육신을 쫓아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되면 사람은 당연히 쓴뿌리가 생길 거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 거짓말하지 마.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육신을 쫓아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인 것은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도움 말씀은 2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번역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말로 읽으면 죄송하지만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면 된다,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그렇게 저는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번역이 진짜 어렵다. 거기서 말씀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가 기다려서 기다리는 행위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는데 그 긍휼을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근데 뭘 또 기다려요?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지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마침내 우리가 이 장막, 이 육신을 벗어던지고 영광스러운 새 몸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잘 들었지만 지금 우리 몸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받아서 당연히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지만 그 전에 원래 있었던 죄의 본성이 아직 이 안에 있는 그 몸이에요. 그래서 그 두 본성이 싸우는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받을 그 영광스러운 몸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의로운 몸이에요. 의의 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칭의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현재 우리는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신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이 변화되면요, 우리 몸 자체가 의로운 몸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이 마지막 날에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말 뜻을 우리가 잘 배웠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이 성경이 처음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코인의 그리스어에 있는 현재 시제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도움 말씀,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것도 똑같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번 믿음 위에 세우고 한 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한 번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또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계속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날을, 그리스도의 날을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 계속해서 하는 거, 그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동영상을 안 봤는데 IS가 공개한 동영상 중에 한 사람들 5-6명 무릎 꿇고 그 뒤에서 총살을 해요. 총살을 하는데 이 총을 쏘는 사람들이 어린이 아니에요. 10살, 11살, 13살이에요. 저는 사진만 봤어요. 저는 그런 사진 있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런 끔찍한 영상이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막 찾아서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봐봤자 내 영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막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일부러 안 봅니다. 근데 그 사진만 봐도 끔찍해요. 미나 나이, 미나보다 조금 더 큰 그 남자애들이,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공립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식 교과가 아니라 방과 후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뭐 성경 관련된 뭐 그런 것을 다른 외부 단체에서 와서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그것만 방과 후 교재에 있느냐, 어린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탄 숭배의 사상이 들은 그림책, 어린이 그림책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요, 진짜 끔찍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별이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염소 얼굴 같은 게 들어있는데 바포맷이라고 해요. 그게 사탄이든 아니든 사탄을 숭배한다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탄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를 즐기고 입고 표시하고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점이 있어요. 점들을 이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 하니까 그 사탄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를 위한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국의 대형마트 중에 타겟이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왜 우리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느냐? 그래가지고요, 야 그래 너희들 남자였는데 여자로 된 사람들은 여자 화장실에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아직 지금 남자인데 여자로 안 변했는데 마음속은 여자야, 남자인데 겉모습은, 그러면 여자 화장실 가게 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나나 승아 같은 아이들이 화장실 갔는데 어떤 남자가 쓱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희한한 게 더 이상 희한한 것이 아니게 되어 갈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차별을 당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에 이미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매일매일 고대하면서, 여러분 지금 2시 49분인데 3시 49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죄 짓겠습니까?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 스스로 떠나게 만들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